보통 위대한 영웅이라고 하면 흔들림 없는 강철 멘탈을 상상하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죠. 맞아요. 그런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둔 지 단 24시간 만에 멘탈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사막한 가운데서 차라리 날 죽여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아, 24시간 만에요? 극과 극이네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왜 인간은 가장 큰 성공을 거둔 직후에 가장 깊고 어두운 우울증에 빠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고대 텍스트, 그 열왕기상 19장에 그 소름 돋는 해답이 있습니다. 지적 호기심이 넘치고 삶의 통찰을 갈구하시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이 수천 년 전의 기록은 뭐랄까,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아, 단순한 종교적 텍스트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극심한 번아웃과 철저한 고립감,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인간이 어떻게 다시 삶의 목적을 찾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심리적이고 전략적인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럼 서로는 이쯤하고 이야기의 주인공이 겪는 거대한 위기의 순간으로 곧바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인공 엘리야는 방금 전까지 문자 그대로 최정상에 있었어요. 엄청난 기적의 중심에 있었죠. 네, 수백 명의 적대적인 선지자들과 홀로 대결해서 압승을 거뒀고 오랜 가뭄 끝에 비를 내리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당시 최고 권력자 왕비 이세벨이 섬뜩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정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을 갖게 하리라. 뭐 이렇게요. 맞아요. 쉽게 말해서 내일 이 시간까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이렇게 살해 위협을 가한 거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엘리야의 반응입니다. 방금 전까지 수많은 대중의 환호를 받던 엘리야가 이 한마디에 완전히 붕괴됩니다. 멘탈이 바스라진 거네요. 그렇죠. 그는 두려움에 빠져서 유다의 부엘세바라는 낯선 곳까지 도망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거기서 자신을 돕던 비석격인 사환마저 떼어놓고 홀로 척박한 광야로 하룻길을 더 들어갔다는 겁니다. 혼자서요? 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이렇게 절규하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세상에. 자, 이제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볼까요? 이걸 우리 현대의 삶으로 가져와서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엄청난 노력 끝에 업계의 판도를 바꿀 거대한 기업 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CEO입니다. 언론 스포트라이트 받고 주가는 폭등하고 모두가 당신을 천재라고 부르는데 축하 파티가 한창이 됐네요. 네, 그런데 파티가 끝나기도 전에 이사회로부터 내일 당장 당신을 횡령 혐의로 엮어 해고하고 감옥에 보내겠다는 적대적인 이메일 한 통을 딱 받은 겁니다. 아우, 아주 탁월한 비유입니다. 그 이메일을 받은 순간 엘리야에게 일어난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인 반응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가요? 인간의 몸은 거대한 성공이나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엄청난 양의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분비합니다. 문제는 그 이벤트가 끝난 직후죠. 호르몬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신경계는 끔찍한 생물학적 크레스 상태에 빠집니다. 아, 배터리가 방전되듯이요? 정확합니다. 뇌의 화학물질이 고갈된 상태에서 이세벨의 위협이라는 외부 자극이 팍 가해지자 엘리야의 뇌는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기능을 아예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닭이 비서마저 떼어놓고 스스로를 고립시킨 거군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외부 연락을 다 끊어버리고. 네, 극심한 번아웃에 빠진 사람들이 보여주는 첫 번째 방어 기제가 바로 자기 고립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무서운 인지 왜곡이 찾아오죠. 아까 그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그거요. 맞아요. 방금 전까지 역사적 승리를 이끈 사람이 갑자기 자신을 철저한 실패자로 규정합니다. 과거의 성취는 머릿속에서 완전히 삭제되고 오직 현재의 두려움과 자기 비하만이 세상을 보는 유일한 렌즈가 된 거죠. 정말 처절하게 무너졌네요. 그렇다면 완전히 붕괴된 이 사람을 구하기 위해 과연 신은 어떤 거창한 영적 해결책을 내려줄까요? 하늘에서 벼락 같은 철학적 깨달음이나 동기부여 연설이 쏟아질 것 같은데. 놀랍게도 실제 처방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지쳐 잠든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오거든요. 뭔가 대단한 진리를 알려주나요? 아닙니다. 천사는 우주적 진리를 논하거나 나약함을 꾸짖지 않아요. 그저 그를 어루만져 깨웁니다.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 머리맡에는 숯불에 구운 따뜻한 떡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죠. 떡이랑 물이요? 네, 엘리야는 그걸 먹고 마신 뒤 아무 말 없이 다시 눕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이 대목이 진짜 놀랍거든요. 아까 그 멘탈 붕괴된 CEO한테 비유하자면 이사회의 음모를 파헤칠 치밀한 전략을 짜주는 게 아니라 일단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이고 전기장판에 푹 재운 거잖아요. 하하, 맞습니다. 국밥 먹이고 재운 격이죠. 심지어 먹고 또 자게 내버려둬요. 두 번째로 천사가 와서야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위대한 인물의 심각한 우울증 처방전치고는 너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접근 아닙니까? 본질적으로 그냥 낮잠이랑 따뜻한 간식이잖아요.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바로 그 지점이 이 고대 텍스트가 가진 통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종종 정신력이나 영적인 힘이 육체를 초월한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정신일도 하사불성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이 증명하듯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뇌의 편도체가 경보를 울려 생존 모드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아, 뇌가 셧다운되는 거군요. 네. 수면과 탄수화물, 수분 섭취는 이 편도체의 경보를 끄고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가장 빠르고 유일한 생물학적 스위치입니다. 텍스트는 위대한 정신적 인내도 결국 육체적 돌봄이라는 필수 전제 조건 위에서만 작동한다는 걸 짚어주는 거죠. 이성이 돌아오려면 일단 배가 부르고 잠을 자야 한다는. 진짜 너무 당연한데 우리가 번아웃 순간에 잊어버리는 진리네요. 맞습니다. 엘리야는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이 40일 여정은 단순한 등산이 아닙니다. 그럼요. 규칙적으로 걷는 행위 자체가 트라우마를 처리하는 뇌의 메커니즘을 돕거든요. 철저한 육체적 회복을 연료로 삼아 근원적인 장소로 향하는 물리적이고 정신적인 회복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자, 육체적 에너지는 회복됐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밥 먹고 잠 잤다고 그의 마음속 깊이 박힌 피해의식까지 치유가 됐을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호렙산 굴에 머무는 엘리야에게 마침내 질문이 임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마음속 웅어리를 쏟아내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나이다. 완벽한 피해자 서사입니다. 맞아요. 나는 충성했는데 세상은 타락했고 이제 이 짐을 진 건 오직 나 혼자뿐인데 다 날 죽이려 한다. 이거잖아요. 이 강렬한 항변 직후에 시각적이고 파괴적인 현상들이 굴 밖에서 연달아 일어납니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 그 다음엔 지진, 그리고 불이 지나갑니다. 와, 엄청난 효자연적 현상이네요. 하지만 텍스트는 거기 신이 없었다고 기록하죠. 불 후에 아주 조용한 세미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기서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굴 어귀에 섭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질문을 받아요.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는 이 대목이 답답하면서도 되게 인간적으로 느껴집니다. 대답이 똑같았죠. 네, 방금 전까지 바위 부서지고 지진과 불꽃을 겪고 세미한 소리까지 들었는데 엘리야는 아까 했던 불평을 복사 붙여 넣기 한 것처럼 똑같이 대답하거든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나이다 하고요. 엘리야는 방금 일어난 엄청난 기적들을 제대로 듣기나 한 걸까요? 그게 바로 트라우마가 유발하는 터널 시야의 무서운 점입니다. 사람은 극도의 위기감에 빠지면 시야가 바늘구멍처럼 좁아져서 자신의 기존 믿음에 반하는 긍정적인 데이터는 뇌가 차단해버리거든요. 아, 뇌가 현실을 거부하는 거네요. 일종의 확증 편향이죠. 게다가 바람, 지진, 불은 엘리야가 과거에 선지자들을 처단했던 그 역동적이고 파괴적인 방식과 유사합니다. 그는 과거의 성공 방식 안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되고 좋은 지표들이 눈앞에 쏟아져도 오직 자기를 공격하는 그 적대적 이메일 하나에만 꽂혀 있는 거군요. 자기 성공 방식만 정답이라 생각하고. 맞습니다. 신은 극단적인 현상이 아니라 세미한 소리 속에 있었지만 엘리야는 나만 남았다는 고립감과 착각 속에 완고하게 갇혀 있었죠. 기적을 봐도 똑같은 불평을 반복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럼 이 압도적 초자연적 현상으로도 그 시선을 못 바꿨다면 이 깊은 수렁에서 그를 꺼낼 마지막 해결책은 대체 뭘까요? 위로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신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토닥이지 않아요.
즉각적이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합니다.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그리고 엘리사를 후계 선지자로 세우라고 지시하죠. 우울증 환자한테 갑자기 구체적인 업무를 준 거네요. 놀랍죠. 그리고 결정적인 팩트 폭격을 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인을 남기리라.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묵묵히 버티는 동지들이 7,000명이나 있었다는 거군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떠오릅니다. 엘리야의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바로 권한 위임과 연대, 그리고 다음 세대 준비라는 실천적 당식입니다. 개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던 걸 시스템으로 전환시킨 거죠. 마음가짐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였다. 마이크로 매니징하던 CEO가 임원진을 꾸리고 후계 구더를 짜는 거네요. 그럼 엘리사가 부름받는 장면은요? 엘리야가 밭을 갈던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집니다. 엘리사는 소 한 겨리를 잡고 자신의 생계수단인 농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먹이고 엘리야를 따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이게 마치 성공한 직장인이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 스스로 퇴로를 차단하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뒤에 있는 다리를 폭파시켜버린 거죠. 물리적으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게. 정확합니다. 신의 지시가 엘리야의 고립감을 부수고 권한위임을 이루어냈다면 엘리사의 퇴로 차단은 새로운 사명에 대한 완벽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와, 오늘 이 여정을 지금 듣고 계신 당신을 위해 하나로 깨워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깊은 번아웃에서 시작해 가장 기본적인 육체적 돌봄을 거쳐 화려한 불꽃보다 더 깊은 세미한 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침내 나 혼자라는 환상을 깨고 연대와 후계를 통해 회복하는 완벽한 궤적이네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속한 분야에서 정부에 짓눌리거나 이 무거운 짐을 나 혼자뿐이다 라는 고립감에 빠질 때 이 텍스트를 기억하십시오. 먼저 쉬고 먹을 것, 조용한 내면의 소리에 집중할 것, 그리고 시야 밖에 존재하는 동지들을 찾아 행동할 것. 오늘 심층 탐구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화두를 하나 던지겠습니다. 엘리야는 겉옷을 던졌을 뿐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쟁기를 불태운 건 엘리사 본인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당신의 삶에 예상치 못한 부름이나 기회의 겉옷이 던져졌을 때 당신은 새로운 길에 헌신하기 위해 당신의 어떤 농기구를 불태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